4절부터 6절의 모든 내용이 왜 그렇게 되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게 되면, 복음 말고 다른 교훈을 말하게 되면 결국은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쭉 그게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잘못된 응답이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4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교만하여 마음껏 뽐냈는데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몰랐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놓치는 겁니다. 바벨탑 쌓아놨는데 그게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번에 이게 무너져 가지고요. 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리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이게 김 무너지니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무너질 바벨탑 아무리 높게 쌓아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만의 바벨탑을 쌓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또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썩어진다. 부패하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 고래나 큰 코끼리나 이런 것들이 죽으면 그 안에서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고래 옆을 지나가지 마라. 왜냐면 이게 터지면요, 꽝 터진대요. 파편이 튀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큰 짐승은 구멍부터 냅니다. 가스 빠지라고. 그런 거 보니까요, 이게 속 안에 터지면, 부패하면 저게 터지게 돼 있구나. 괜히 저 사람들이 비방하고 투기하고 싸움하고 분쟁하는 게 왜냐하면 속 안에 골마 터진 거예요. 그게 그렇게 터져 나온 겁니다. 그게 마음이 부패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 이런 응답이 이렇게 쭉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경건의 교훈을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과 경건의 교훈의 중요성 아닙니까? 중요성. 말씀과 경건의 중요성. 그게 교훈이란 말은 뭡니까? 나에게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레머로 나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나의 교훈. 어찌 보면 나의 메시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의 삶이 교훈으로. 경건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놓치게 되면, 기도를 놓치게 되면, 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향인 전도와 선교를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데, 무엇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냐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죠. 다른 교훈을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그리스도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영적으로 음란한 것인 된 것인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했다는 이 말 자체가 그거예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돈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돈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함이 그 말입니다. 그리 되어지면 뭘 놓쳤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니까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걸 사랑하니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다른 거 사랑하면요, 다른 거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야, 하나님과 세상을 딱 다리를 말죠. 세상에 다리 하나 뜯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다리 놓고, 야, 그거는 그렇게 안 된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세상을 사랑하든 하나님이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게 되지 마라. 그 말은 세상을 사랑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야, 이거 하든 저거 하든 분명히 하라는 거는 그건 하나님 사랑을 하라,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라, 그럴 뜻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아니면 놓치게 돼 있다. 그럼 자연적으로 이게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뭘 놓치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을 놓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치게,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탐심도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뭘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니까 하나님 사랑도 잊어버렸죠. 믿음에서 떠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전혀 안 보이고, 그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심에 가득.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야, 이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지? 막 들켰어요. 막 들키지 않나요? 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말씀이 막 들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사랑을 놓치면 일이 됩니다. 다른 걸 사랑하게 되면, 다른 걸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놓치죠. 하나님 사랑 놓치면 믿음 떠나게 되죠. 믿음 떠나고 그러면 반드시 불신앙 가운데 완전히 이제 막 그야말로 근심 위에 근심을 더 쌓게 되면서 그것이 나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계속 나를 찌르는, 계속 찌르는 그 아픈 상처만 계속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3절에 다른 교훈을 하지 말고 바른 말, 하나님의 말이 바른 말이에요. 세상의 바른 말이 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원색적인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시작해서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창세기 6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어린 양의 피제사로 시작을 해서 포로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함이라, 이거서부터 시작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리 말씀이요,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뭐 읽고 막 묵상하라 아무리 그래도요, 나의 언약, 나의 말씀이 없으면 봐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은혜가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 딱 언약 딱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완성시키고 계속 응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걸 알았어요. 이걸 응답받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만이라도 우리에게 메시지 말씀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얘기하셨느냐?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평생을 갔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다른 교훈하지 말고 바른 말, 곧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교훈을 따라가라. 그게 자기에게는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이미 나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흩어져 있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택한 넌 나의 그릇이야. 이거 언약 붙잡고 평생 갔어요.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였구나, 이걸 알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딱 준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가야 이게 성경이 이게 살아서 역사하고 응답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막 탄식이 아니라 뭡니까? 내 안에 막 이제 환호성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의 평생의 언약, 나의 평생의 말씀, 또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고 응답받을 수 있는 나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4절부터 10절까지 모든 잘못된 응답이 다 옵니다. 이걸 다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따져볼까요? 교만해지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죠? 맨날 그렇게 싸우죠? 악한 생각 나죠? 마음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지죠? 진리를 잊어버려서 경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경건을 잘하면 어떤 이익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또 예배도 그렇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하나님, 응답이 와도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 돼야 좀 응답받겠죠. 그래야 더 해주는 것도 있죠. 그래야 그런 사람이 가야 사도 바울, 또 다윗, 또 요셉 이런 사람이 갈 때 하나님 막 쏟아붓죠. 흑암새로 무너지죠. 그게 그런 응답이, 하나님 내가 저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되는 길도 있는데 꼭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그런 마음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복음 이거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음 부패해지고 진리 잃어버리십시오. 진리를 잃어버렸어. 기준이 되는, 어찌 보면 내 생각의 기준, 또 어때 삶의 방향의 모든 기준, 선택의 기준, 이 기준이 진리인데 이 기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둬야 됩니까? 그걸
세상에 들은 그거밖에 그거에 두어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또 진리를 잃어버려. 제가 원래는 제목을 진리를 잃어버린 자 하려고 했어요. 너무 이게 저에게 확 와닿아가지고 야, 진리를 잃어버렸어.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참된 것을, 기준을 잊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는 거지? 그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그 탐관오이들이 이 진리를 잃어버리니까요, 곡식 쌀 한 섬 딱 빌려주는데 거기다가 모래 집어넣고, 거기다 돌멩이 집어넣고, 쌀 조금 넣어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그리 됩니다. 그리고 받아 먹을 때는 쌀 한 섬, 완전히 온전한 쌀 딱 한 섬을 딱 받아 먹는 그게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 돼요.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 필요 뭐 있겠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살면 뭐 있겠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양반 제도가 무너지잖아요. 그 영국은요, 지금 그 공작, 남작, 백작 막 이런 제도가 아직 있습니다. 왕이 아직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왜 패했을까? 우리나라도 그 양반 있고 뭐 왕이 있고 뭐 이런 거 뭐 있어도 되는 법한데 왜 그거를 6.25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또 일제 시대에 뭡니까 이게 그 속국으로 집어넣고 6.25 전쟁을 거쳐서 이 신분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렸냐? 결국은 그게 그렇게 당했던 백성들의 한이 그게 달했던 거예요. 왜 역사 기억하지? 그죠? 그게 달았던 겁니다. 그걸 도저히 눈 뜨고 보지 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양반들, 지주들 때려잡은 겁니다. 죽인 겁니다. 사단도 그렇게 역사를 했고요. 최부자 같은 정말 막 흉년이 일어날 때 자기 곡관을 열고 막 이제 100리 안에 뭐 10리 안에 있는 그 거지도 없게 하라 그래가지고 부자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사실 그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 사단이 알고 막 그것도 하나님 그거를 이용해서 그래 신분제도 다 없애야 해. 그래서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크다는 또 상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속국되고 굉장한 상처, 그거를 감안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신분제를 없애본 거예요. 지금 뭐 돈으로 또 신분제도가 있다니 없느니 막 그런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말씀, 그거 없으면 한없이 헤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되지? 계속 헤매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왔던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딱 언약을 딱 주시면 저는 평생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평생 그 붙잡고 하나님 나를 먼저 선택한 자, 그래서 살리는 자, 이걸 평생 붙잡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그거 언젠가는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 늘 붙잡고 갑니다. 부족해도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먼저 선택하신 거 맞으니까 그걸 다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써보십시오. 나에게 평생 주신 말씀이 뭐고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나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 딱 적어놓고요. 딱 붙여놓고요. 한 주 내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잘 가는데 거기다가 딱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택을 할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리하게 될 때 벽을 느낄 겁니다. 벽. 도저히 못 넘어갈 벽이 딱 하나 안 보이게 딱 쳐질 거예요. 그때 뭐라 하라고요? 우리는 홍해를 갈라놓고 걸어가는 하나님, 이제는 그걸 넘어갔습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라고 하는 그 안 보이는 그 벽 때문에 탄식하고 통곡했지만 하나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에게는 갈라놓고 걸으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만약에 그런 벽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냐면 요단강 앞에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갈라놓고 우리를 걸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서도 안 갈라지네요. 그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 걸음, 네 걸음 가요.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 해요. 벽이 느껴질 때 어떻게 되냐?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전에 하던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벽이 느껴질 때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을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불신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돌아라 하는 말씀 붙잡고 도는 겁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고 돌아라 하니까 돌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함성을 외쳐. 그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요단강 물에 내 발이 잠길 때 그 잠길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그 제사장의 입장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더 들어가면 죽는데, 더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요 금방 빠져 죽습니다. 가뜩이나 뭐 메고 있죠? 추분 메고 있으면 뜰 텐데 가장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가니 이제는 이거는 바닷물 속에, 강물 속에 걸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걸어나가집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벽이 느껴질 때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빠져 죽더라도 가는 것이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적도 일으키시는 거라요. 요단강 확 가르잖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보십니까? 기도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가나안 땅 내가 이미 너에게 줬다. 요단강이 문제인지 내가 가르겠다. 여리고가 문제인지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 말씀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언약이 되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아가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게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다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우리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라 해서 경건이 뭡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사는 그런 게 경건입니까? 어제도 우리 강의를 하나 들어보니까요. 청년 수련회 가서 강의 들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다. 죄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청년들이 우린 의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었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다시 의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역시 죄인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했을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속 죄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그게 경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뭐 돈 잘 벌어집니까? 이리 되면 내가 승진하고 내가 그러면 좋은 대학 갑니까? 그거를 보고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요. 진정한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충분한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을 영어로 보니까 만족이에요. 컨텐츠먼트라고 하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만족이에요. 만족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경건은 우리가 뭘 만족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걸, 그걸 만족이라고 얘기잖아요. 모든 걸 다 가져야 됩니까?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가져도 헛것이라고 이미 많은 걸 가졌던 솔로몬이 헛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다 가질 수 없고 또 다 배울 수 없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피난처 되고 나의 목자 되고 나의 피할 바위 되고 나의 산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그분께 들어가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고, 그 부족함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실 것도 아는 사람이 그 부족함을 못 느끼는, 정확히 말하면 못 느끼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만족되어지는 그 상태에서의 경건을 말합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경건은 이익이 된다. 계산기 두들기는 이익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큰 이익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다툼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화평을 전하고, 사단이 완전히 그냥 점령하고 있는 재앙지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가 살아나가 되고, 이익이 나의 이익도 되지만 이 이익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어떤 이익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익에 맞추는 그 이익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익이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이익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은 탑이지만, 우리가 경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쌓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우리 경건이라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부패 속에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유익이 되어지는 그쪽으로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건이라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되기 위해,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또 내 자신을 좀 스스로 복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죠, 절제도 하고 또 때로는 인내도 하고 또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경건이라 한다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오셨나요? 이런 교훈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욥이 잘 얘기했죠.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거 말하면 뭐 더 사 먹지 말고 더 옷 입을 거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책임지실 거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양식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너무 그래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렇게 근심할 게 있냐? 뭐 그렇게 염려할 게 있냐? 그 염려는 내일이 한다. 내일. 투마로 내일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일에 나더라고 표현도 안 하고요. 내일이 할 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는 게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좋게라. 더 욕심 부리다가 우리는 탐내는 자들이 된다. 그리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뭐 부자도 되지 말고 우리는 뭐 재벌도 되지 말고 그런 얘기도 아니죠. 있다면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 세 번째는 그거예요. 참된 쓰임처를 알아라. 내가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게 가진 걸 족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참된 쓰임처를 찾을 것이냐.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참된 쓰임처를 가지고 있겠냐. 그래서 참된 쓰임처를 찾아내겠냐.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우리 렘넌트에게는요. 야, 너희들이 성공하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지는 그림을 그려라.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또 많이 없든가 있든가 하여튼간 우리가 크게 생각하겠죠. 성공하면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까를 지금 그림을 그려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지금부터 설계하고 편집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라. 준비. 거기에 우리가 경건하게 준비한다면 더 큰 유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런 경건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성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참된 쓰임처, 참된 성공을 했어요. 그죠? 노예로 있든지 총리로 있든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 그래서 쓰임 받았으니까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역대사 29절을 보니까 전부 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다. 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쓰임처 어디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사도 바울은 뭐였습니까? 세계복음할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 목까지도 내놨던, 그죠? 그래서 재벌이 됐던, 다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재벌이 됐어요, 이게? 그 모든 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로마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에 완전히 쓰임 받은 거예요. 참된 쓰임처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됩니다. 있는 걸 족한 줄로 알게 되죠. 맞나요, 이게? 전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있는 걸 족한 줄 알아라? 더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이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딱 맞게 주셔요. 우리의 그릇에 맞게 모든 걸 딱 맞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맞게 주시니까 우리가 그릇을 넓히게 되면 어떻게?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을 넓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그릇을 깨끗해서 입을 넓게 열는 것밖에 없어요. 딱 맞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강장종지 같은 요 그릇만 늘 고수하고 있으면 딱 맞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전 세계 복음을 위해 하나님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릇을 넓히십시오. 그릇을 넓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릇을 넓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공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자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왜 저렇게 성공했는지 알아야죠. 발달됐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가야 되니까 믿음과 실력을 같이 준비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요, 위인도 읽어봐라. 책도 읽어야 된다.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냐. 말씀으로 답내고 그리스도로 답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릇을 넓히는, 세상의 그 성공자의 그릇이 아닌 진정한 그 응답받은 렘넌트 7명처럼 그 그릇을 넓히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예배에 승리하게 되고, 이 기도하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그릇이 그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족한 줄로 아는 그 나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잖아요. 록펠러에게는 2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24개의 대학을 세울 만큼 그릇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 그릇에 맞게 족한 줄로 알고 쓰임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 로마 복음화, 세계복음한 것이다. 그 그릇에 맞게 브리스겔 라굴라도 붙이고, 로마 복음의 가장 중요한 재벌이 있잖아요. 붙이고, 가이오도 붙이고, 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참된 쓰임처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경건의 교훈, 또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참된 쓰임처를 알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을 딱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나의 길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에 뭐가 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망대와 또 그 여정과 그 이정표가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뭘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또 남길 자,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남은 자고 또 내가 뭘 남길 자고 남아지니까 내가 우리가 인생의 족적을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족적을 어떻게 남겨야 되는데 그 남길 게 뭘 남기느냐 이거예요. 남긴 자가 된다. 우리가 누렸던 망대는 남겠죠? 여러분들 기도 절대 헛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 그 자리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망대로서 누렸던 그게 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정을 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울처럼 갔던 그 여정이 남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그 여정이 남습니까? 남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쫙 세우고 세계복음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도 지금 남겨지잖아요. 그 여정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남겨지지 않습니까? 그 이정표가 남겨지잖아요. 그 남겨진 우리에게 뭘 남기느냐?
여지없이 하나님의 것들이 남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또 이정표인 거죠. 이걸 확실히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삼집중 또 막 세팅이 될 만큼 말이죠. 우리 안에 플랫폼 막 이런 거 생기길 만큼 3세팅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3응답, 어떤 위기가 와도 응답, 어떤 그 갈등이 와도 문제가 와도 거기에 막 답을 막 찾고, 막 위기를 막 기회로 바꾸고, 갈등을 말죠 거기에 막 갱신으로 싹 다 바꾸는 막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많은 응답을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문제가 사람관계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전도자로서 그 문제가 일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은 거는 그대로 남습니다. 후대들이 그걸 봐요. 그 다음에 계속 그게 남아요. 망대가, 여정, 이정표가 반드시 그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여정의 축복, 이정표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그게 남기 때문에 그것만 기도해라라고 간절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것만 누려라. 그러면 누리는 것이 결국 응답으로 남으니까 그것만 누리라. 맨날 사람 누구 때문에 맨날 그놈의 돈 때문에 맨날 그게 필요한데 돈에 생명 걸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초월하게 되면 더해 주시는 축복들이 있으니까 그거 뛰어넘어라. 우리에게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남으니까 이거 내가 올바로 정말 사도 바울이 2000년 동안 응답 남긴 것처럼 우리가 응답이 2000년 동안, 유럽 교회는 관광지로 변했지만 우리 교회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남기는 교회로 2000년이 지나도 계속 전도운동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가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 붙잡고 경건의 그 참된 교훈을 붙잡고 평생토록 승리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확실히 답내고 또 확실히 응답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까지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걸 오히려 응답이요 축복으로 완전히 바꾼 138의 언약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